하나님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퇴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의아심을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시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겁니다. 이는 성령님이 자신의 전격을 장악하여 해야 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을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귀신을 같은 존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 귀신이고 사단은 천사장이었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스라벨의 한 존재가 타락하면서 사단이 되었고 그 존재의 동기였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영적 세계가 열리는 카리스마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지만 천상의 존재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들 3분의 1 타락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 천상에 남아있는 거룩한 존재가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따라서 동일한 능력과 기능들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와 동일하지만 의도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그 부하들의 크게 마귀 귀신을 구분합니다. 특히 귀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귀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는 그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하곡수 집단일보다는 많은 목회자가 미혹되어 그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알기는 알아도 사람으로 지혜로만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알고 성령으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체험이 없는 지식은 마귀의 귀신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인간 사이를 이간한다. 사람을 속여 깬다. 항상 거짓말한다. 진리를 의심하게 한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의심하게 한다.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다투게 한다.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한다. 죄를 짓게 하고 그 외에는 심한 죄책감을 준다. 욕심을 부리게 하고 탐심을 분개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집어넣는다.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낸다.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귀 귀신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로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활동하는 목적은 우리의 몸을 점령하여 그들을 거처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쫓겨난 하급 천사들은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자 합니다. 이들이 귀신들인데 이들은 구분한 능력 오로지 영적 감동으로 가능합니다. 즉 귀신의 존재는 영적 느낌으로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림과 흡수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환청과 환상 등 많은 병력 증상 역시 귀신 들림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으며 성경 지기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느낌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 특유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신병증의 증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적 방법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의 영역을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발언한 영구의 영역. 영구의 능력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충만받고 많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구의 능력이 임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 이 능력을 받게 되면 환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이란 검은 그림자가 자주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영구의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이 생기거나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한층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유리창이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거기로 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소름이 갑자기 끼치면 근육이 굳어져 머리카락이 솟구칩니다. 두려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간이지만 검은 존재가 스쳐져 지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면 영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느끼지 못한 영적 느낌, 영적 지각 능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느껴요. 시궁타는 냄새, 타는 냄새, 비린 냄새, 역겨운 냄새 등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전율도 느끼고 가슴을 짓누르는 약속감을 느낀다. 소음과 청량감 등도 느낍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담담히 생기 자각하는 것입니다. 느낌의 장지를 경험할 차츰 영적 존재의 힘을 가늠하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존재를 구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귀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을 받은 날부터 자기 주변에서 이런 영적 경험들이 간헐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 현상을 통해 자신에게 영구의 등이 임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도록 여러 가지 배려하십니다. 성이 우리 인도하면서 영적 능력을 개발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은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하거나 실제로 축사자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일은 매우 힘든 사이기 때문에 능숙한 사역자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십니다. 귀를 쫓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권능 없이 삶은 자기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되거나 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힘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을 만나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는 자기가 온전히 하늘나라 성령이 못 됐는데 육이 강한데 귀신과 대적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영적 능력이 굉장한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자주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모두 영구의 능력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귀신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먼저 마음의 상처나 죄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단조로운 형태의 귀신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 현상은 다양하고 그 폭이 넘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비록 경험이 없어서 두렵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에게 헌신하고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귀신 들림으로써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공포함이 쌓여 어쩔 줄 모르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육체적으로 괴로워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건강이 달로 나빠집니다. 한청과 한상에 시달릴 정도로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귀신들림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영구별 능력으로서 경험하는 영적 증상은 우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며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사라지며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느낌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난 후에 실제로 귀신이 있는 곳에 가면 그와 동일한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느낍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귀신이 들리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느껴지기 때문에 귀신이 그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적을 붙여놓은 것과 하면 역시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지식의 말씀도 임하여 감춰놓은 부적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별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보거나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시와 말씀의 깊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는 경우 혼란을 느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가 되고 세속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속경에 강한 편이어서 귀신하거나 먼저 무속인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의 주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속임수에 매우 등하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입에서 불이 나오면 만볼트가 나와가지고 입에서 불이 만볼트가 나와가지고 귀신 타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예, 없겠지요. 지옥에 들어가면 죄인들이나 귀신들보다 다 죽어야 받지 않습니까? 절대로 타서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맞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세요. 타서 죽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속지 마시고 쫓아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귀신은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지하지 못함으로 한 귀신이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가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이런 지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압박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영웅들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교육이나 이론적 지식보다는 본인에게 주는 능력 한계 안에서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귀는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과 사람의 몸을 점령하는 귀신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 귀신에 대한 지식도 다릅니다. 지역의 악령도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 단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하는 강한 악령으로서 한 가정 정도를 점령하는 약한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은 자신의 영역에 침해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절대로 대항하지 않지만 축사자가 지역을 장령을 제거할 목적으로 들어오면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귀신의 하수인을 통해서 위협을 강해요. 막 못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지역 악령에 대한 경험은 몸으로 느낍니다. 이었던 장소에 들어가면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그 소름이 파도처럼 밀려나갑니다. 마치 자석처럼 당기거나 밀치는 느낌 받게돼요. 지역의 영이 강하게 눌리는 사람이 자신 곁에 다가오면 그 자리과 같은 힘을 느끼게 돼요. 밀치고 당기는 강한 힘을 느끼는데 이런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별 능력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하려는 사람이 가면 강력하게 거부를 해요. 죽기 살기로. 이 일 잘 쓰고 영적 권능을 개발할 쓰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영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나 느껴보려 해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낄 필요도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느낀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악령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판다면 그 악령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악령은 자신이 느끼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역의 악령 그 대상이 지역이므로 피해사상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지 않으며 그 지역에 어떤 악령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벌이 없는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지만 이 능력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피곤합니다. 여기에 영적 느낌을 자주 받기 때문에 영수적 분별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곤할 정도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악령으로 침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마치 장사꾼이 자기 다루는 것만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옷장사는 옷만 보이고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입니다. 이처럼 영별 능력을 받는 사람은 영만 보입니다. 이런 상황 초기에 집중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면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실제로 산내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초보 때. 조심해야 돼. 만나는 사람한테 영적 느낌을 받는다면 이건 자신이 초기에 당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영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며 자신이 점령한 영의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의 악령의 제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적 매핑이 필요합니다. 영적 매핑이란 돌아다니면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역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곳에 들어진 무속이나 제사식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지식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몸으로 느끼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 지식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적 매핑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지식 말씀을 의지해서 악령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야 악령을 묶을 수가 있는 거로. 지식 말씀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 이미 언급했어요. 지역의 악령을 파악하는 방법은 영적 매핑과 연결 능력을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철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식마다 영적 분별을 이용하여 악령을 행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 모든 악령의 역사는 불법임을 A수로 선포하고 축출합니다. 사람의 몸을 장악하는 귀신은 귀신 들리는 사람의 행위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느낌을 통해서 영적 존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의 강한 힘에 눌려 있습니다. 그럼 그 힘이 분별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영적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악령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에이스 이름으로 따가라고 명령해도 강한 귀신은 안 나가고 약한 귀신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보다 강한 능력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몸이 한나라 성전된 거예요. 악령보다 약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육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보다 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따가라 빙해도 악령은 끄떡같지도 않아요. 우리 역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온몸이 한나라 되려고 노력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뭐를 더 하시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는데 시중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는 경우 그 사람이 들어있는 악령이나 마귀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경우 그 사람이 영향을 주는 악령이 자신에게 그를 전달되기 때문에 미리 악령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에 대해 지식의 말씀을 임하면 그 악령이 들어오게 된 통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자세한 부분을 가족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본인이 체득하고 체득해야 하는 말이야. 안 알려주니까 체험해봐야 된단 말이야.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악령을 다루기 위해서 영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내 안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사하는 능력은 행하면서 주십니다. 마귀와 귀신을 쫓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쫓는 것이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쫓는다고 단순히 생각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을 발견하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한 능력이 영벌 능력이야.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온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지도자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사역을 해가지고 임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이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생소하고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귀신을 알 수 없고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부터 보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을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영별 능력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마귀와 귀신은 다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습을 바꾸는 색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면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악령을 점령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은 말씀 묵상,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몸을 하늘나라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영물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정에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